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 오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 복음서 안의 복음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거 좀 범위를 축소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좀 더 축소시키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읽어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죠? 첫 번째로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분의 독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개 좋아하시나요? 강아지. 어떤 분들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개를 좋아하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한국에 갔었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 앞에 섰거든요. 앞에 건널목에 사람들이 쭉 지나가더라고요. 나이 지긋한 어떤 분이 포대기를 하고, 저는 손녀를 보는 줄 알았어요. 아니, 강아지를 업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사람 많은 거리에서 강아지가 사람에게 밟힐까봐 아마 그게 염려됐든지 강아지를 포대기다가 싸가지고 업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강아지 집에 이렇게 외출했다가 들어오잖아요. 강아지가 막 반갑게 나오면 엄마다 그래요. 강아지한테. 너무 강아지 좋아하세요. 어떤 분이 자기 집에 강아지를 키웠어요. 린다라는 이름의 푸들입니다. 이분이 이 린다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냥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늘 씻기고 미장원 보내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딸이 병이 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도 병이 낫지를 않고 자꾸 병세가 심해지는 거예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내려왔습니다. 당신의 따님을 위해서 집안에 개털 하나도 없게 하십시오. 개털 알러지. 그날로 당장 린다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가 아무리 좋아도 개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하는 부모는 없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만큼 소중한 게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는 영원부터 사랑하시는 그분의 외아드님이 계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이 예수님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준다고 해도 절대 그 아들과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그래서 영원히 형벌받고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완전하게 순종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고 형벌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가치 없고 쓸모없는 우리들을 위해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복과 유익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것입니다. 아니,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뭘 아끼시겠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완성되는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본문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이야기만 있어요. 거기에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반대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땠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받고 형벌받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 용서받을 방법이 없었던,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이 없었던 그런 불가능하고 소망 없는 죄인일 뿐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로마서 5장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내가 절대로 너를 놓지 않을 것이고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끝간데 없이 내 욕심을 쫓아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형벌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했던 그러한 자리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그 지독한 그 사랑을, 그 변함없는 그 뜨거운 그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그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실망하는 법이 없으세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이미 내가 그런 사람인 거 아시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일 때문에 쉽게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죄를 범하는 그런 못난 사람인지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런 우리를 이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내게 실망해도요, 하나님은 내게 실망하는 법이 없으세요. 어떤 분들은 나에게 기대했다가 나 연약한 모습 보고 실망하고 등을 돌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없어요. 너 정말 그럴 줄 몰랐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허리다, 그런 거 없어 하나님. 왜? 이미 내가 그런 사람인 거 아시고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실망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내게 실망하는 법 없으세요. 이미 아시고 이미 그런 사람인 거 아시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이, 이런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합격 점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냈다면 저는 늘 불안할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 받으려면 계속해서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낸 거라면 전 늘 불안할 거예요.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이 고개를 흔드시면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거두실까 봐 아마 그렇게 두렵고 불안할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 깨닫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저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했어요. 사실 요즘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요. 하나님, 이게 원래 제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런 나를, 이거밖에 안 되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제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털고 일어나서 다시는 저의 연약한 죄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내가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물론 부담 없이 넘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요. 늘 기도해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실수해도 더 이상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조건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무한히 베푸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목적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자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식으로 표현하면요,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식으로 표현하면요, 타락하고 망가져버린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화롭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광스럽게, 그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름답고 복되게 완성시키시고 다듬어 내시려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때로 징계가 있어요. 매를 대세요. 손을 대시고 간섭하세요. 훈련이 있고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삶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없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서 정말 반문하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그저 아무 일도 없이 그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사랑, 나를 구원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사랑, 나를 구원하셔서 그 아들과 함께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합당한 자로 다듬어 내시려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곁길로 가면, 죄된 길을 걸어가면요,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손을 대시고 간섭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셔서라도 죄를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어달려 은혜를 구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세요. 손을 대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영생이 뭐길래? 하나님은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낌없이 희생시키셨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내가 너무나 이걸 원해가지고 제 아들 죽였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제가 이걸 너무나 소원하고 내가 이걸 너무나 원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독자를 죽였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영생이 뭐죠? 영생이 뭐길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 거죠. 사람들에게 영생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천국에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
그러나 여러분, 지옥에 가서도 안 죽고 영원히 살아요.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영원히 사는 거지만 영생의 본질이 뭘까요? 영생의 핵심이 뭐죠?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영생의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안다는 말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이론적으로 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여기 안다는 단어는요, 정말 같이 사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사는 것처럼,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처럼 함께 살면서 깊고도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러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성격을 알고, 그래서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상대방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영생은 그렇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신실하심,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 때문에 놀라고 감탄하고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신자는요, 아침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임재 품 안에서 눈을 떠요. 눈을 뜨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오늘도 또 회사 가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리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도우시는 은혜로 오늘 당한 고난, 시련, 역경, 시험, 유혹 넉넉히 돌파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 도우심으로 어려움도 이기고 헤쳐나가요. 때로 넘어지고 실수해도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고, 그 주님의 부드러운 따뜻한 그 위로와 격려 때문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일을 하게 돼요.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안심이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사명 감당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은 신자는요, 그 하나님 손 붙들고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는 일을 마다 않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 그 영생의 삶이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날이 갈수록 새롭고,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영원한 시간을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영원히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면서 그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을 드시는 그 하나님 손 붙잡고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돌파하고 이겨내면서 말이에요,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난 인생을 사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영생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목적이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셨어요. 뭐 하라고 주신 거죠? 받으라고. 주셨는데 안 받으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뻘쭘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다고, 난 할 수 없다고, 난 아니라고 하지 말고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 그냥 마음을 열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줬다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단번에 담당해 주신 우리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내 삶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내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최후 심판대 앞에서조차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이요, 값없이 주신 그 영생의 선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생의 선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줄 때 받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 줄 때 선물 주는 사람이 언제 기쁘고 행복해요? 그 생각해서 선물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줬더니 너무 행복해하면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막
기쁨으로 받을 때, 뭐 음식이라면 막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먹을 때, 어떤 물건을 줬다면 막 두고두고 그 물건 쓰면서 막 볼 때마다 이거 너무 좋다고, 너무 필요한 건데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물건 잘 쓰고 그럴 때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또 주고 싶고 그런 거죠. 생각해서 막 줬더니 뭐 이런 걸 주셨어요. 현찰로 주시지 막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그냥 받고는 어디다 그냥 처박아 놓고 쓰지도 않고 뭐 그러고 있다면 속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믿습니다. 그 정도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계시냐고요.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벅차고, 오늘도 누가 나를 사랑하시는지, 누가 내 편을 들고 계시는지, 누가 내 곁에 계시는지, 누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세상 한복판에서도 쫄지 않고 당당하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시냐고요. 가진 것 없고 비록 세상 사람보다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오늘을 살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은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누리고 계신가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영원한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신 그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 내 전부를 내어 맡기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 마다 않으셨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내 전부를 내어 맡기고, 주님 어디로 가시나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께 그냥 쫙 달라붙어서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주님께 도움받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오늘 그 주님 손 붙잡고 살고 있냐고요. 그 주님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계세요? 나 구원받았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렇게만 말하는 거 말고 진짜 오늘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그 신실하심, 그 복되심을 맛보고 누리면서 말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늘 안심이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명의 길 걷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라고 주신 거니까, 이미 자격 없는 거 아시면서 값없이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받아 누리는 우리 세순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두 번째로 우리도 이처럼 사랑만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증거하는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도전하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0절 다 같이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아낌없이 조건 없이 이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우리도 이제 그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노래한 것처럼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아낌없이 그 사랑 나누고 베풀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진짜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 가장 소중한 거 아낌없이 주는 거. 진짜 사랑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그래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래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랑 받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에 아낌없이, 조건 없이 내어주면서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그런 삶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